김원태 시인이라는 분이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주제로 이런 시를 썼는데 제가 앞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혼자 거울 속으로 들어갔는데 추억을 데리고 또 다른 내가 나온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이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을 참 많이로 들어왔는데 이 젊을 때까지는 참 실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성도님들 앞에서 이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하지만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추억을 데리고 나오는 또 다른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단어로 제 인생을 반추해 볼 수 있을까 하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제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곤 했었는데 그 중에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떠올려 보니까 여러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첫 번째, 이 대학생 때 교회 청년부 리더 누나 중에 CCC 간사님이 있었는데 이 CCC 금식 수련을 가자고 여러 번 권유를 해서 여러 청년들과 함께 참석했다가 이 배고픔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셋째 날 밤 탈출을 시도했다가 결국 붙잡혀서 마지막 날까지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번째는 교회 청년부 때 몇 달에 한 번 이 밤 이 산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흩어져서 이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저녁에 이 전 교인이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이 고요한 강으로 가서 거기에 돗자리를 펴놓고 함께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하던 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수련회를 참석했었는데 이 수련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장면도 이 슬라이드처럼 흘러 지나갔고 이 군에서의 시간도 추억처럼 떠올랐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철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밤에 홀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밝은 달빛과 이 후레쉬 불빛 하나에 의존해서 걸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살 사고가 있었던 장소, 밤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건물마저 폐지가 된 그 곳을 지나노라면 이 다윗이 고백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적인 실감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말씀을 되뇌이며 기도하면서 걷던 그 길 속에서 어느 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다윗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어느새 평안과 확신으로 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청년 때 고등부 교사로 수련회에 참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안동에 있는 안동 우리집이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가졌었는데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병으로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던 때였습니다. 그 공동체는 이 하루에 3번 모여서 예배와 기도회를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이 후원해 주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는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하루에 3번을 중보하며 기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때마침 이 수련회 기간에 같이 간 학생들과 또 모든 교사가 함께 그 공동체 예배에 또 기도회에 참석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그 공동체 모임 안에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되었던지 기억이 평생 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탈진이 되어서 매일 작은 예배실에 들어가 무릎 꿇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다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잠시만 돌아봐도 이 기도에 대한 추억과도 같은 장면들이 수없이 지나쳐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런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 간절함에서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평안할 때는 기도나 기도의 자리에 대한 이 간절함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뭔가 이 갈급한 일이 생길 때에야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가 가진 가장 큰 본질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친밀한 사람들과 매일 삶을 나누듯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기능은 간구, 요청일 때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게 되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요청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주님께 드리는 요청이 끊어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청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기도로 교제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은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단순히 주시고 채워 가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지 않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길러본 부모는 아마 이 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부모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완벽하게 바꾸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해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관점과 자세입니다. 우리 중심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에 입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김경일 인지 심리학자가 한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잘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적 영향 때문인데, 그런데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관점과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과 자세가 이 한 사람의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등 이 복합적 능력에 이 성격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바뀌지 않는 이 기질과 성격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쉽게 바꿀 수 있는 관점과 자세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과 자세가 바뀌게 되면 이 상황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또 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점과 자세가 바뀌면, 즉 우리의 모습에 이 하나님의 관점이 입혀지면, 이 하늘의 가치가 입혀지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과 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스토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계획하에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영향력과 확장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죄는 애초에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 무서울 정도로 큰 쓰나미가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토록 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던 다윗도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품어서는 안 될 한 여인, 다른 이의 아내를 마음에 품은 것부터 시작되어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 불륜, 살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죄에 대해서 나는 예외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숨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좋던 다윗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 당신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문 9절에서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노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 칼부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재앙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 욕보이게 하겠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이 일을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말에 다윗은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 이 51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초점을 잃어버린 다윗의 눈에 초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을 했는데, 이때 주께를 원어로 보게 되면 주를 대적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고 죄에 쉽게 유혹당하고만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회개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다윗 너만큼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둘 사이 태어난 아이는 심히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너무 안타깝지만 어찌됐든 나는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아픈 자식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팠어야 하는데
라는 것이 사실 부모의 심정입니다. 특히 아버지인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대신 죽는 것이라면 그 고통은 사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겠죠.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저러다가 왕까지 죽게 될까 싶어서 신하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였을까요?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 저를 죽이시고 대신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죄만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스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면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제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달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런 신하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했겠죠. 다윗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이를 잃은 부모치고는 너무 매정한 말 같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냉정해 보입니다. 간절했던 행동이 마치 가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냉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중요한 이 두 가지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다윗은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말에도 죄성에 사로잡힌 자신의 관점을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죄를 지어도 이미 죄에 대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관점을 고집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지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자 자신의 관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자세를 바꾸어 이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의 시선에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0편의 기도든 오늘 본문의 기도든 이 죄성에 물든 관점을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관점으로, 나의 욕심과 욕망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성에 깃든 우리의 관점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 충분하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보다 우리의 관점과 자세를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세와 관점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에 입혀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밤에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에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태도는, 그의 기도에는 솔직한 간절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살려두실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데려가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사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아파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그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마주한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고백입니다. 평안함도 은혜고 어려움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한시도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때는 당연하거니와 평안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실지 그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는 것은 믿는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함께 우리의 기도에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린웨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2년 동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늦은 밤에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 보았더니 10살쯤 되는 꾀지지한 여자아이가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가득 찬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단은 집에 들어오도록 했고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어쩐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4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3개월 전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도망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그 아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이 거지처럼 구걸하며 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다가
흘러 이 마을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알고 혹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졌자 그 박사님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되어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당분간 이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지만 집으로 보내는 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 같아서 그린웨이 박사님은 가족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사님에게는 이미 4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 가족과 의논한 후에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단다. 우리는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구나. 그러자 그 아이가 고맙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린웨이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까 이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좋단다.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거라. 내가 다 사줄게. 아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린웨이 박사님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기 전까지는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린웨이 박사님이 서재에 있었는데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리더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사님은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그러자 그 여자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 박사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드디어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 생각해서 드디어 필요한 것을 구했어. 이 아이가 나를 아빠라 부르고 의지하기 시작했어. 이것이 그 박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빠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하시는 분, 무엇을 구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기꺼이 들어주시며 품을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힘들지? 내가 내 마음 다 안단다. 내가 내 어려움 다 보고 있단다. 내가 내 손을 놓지 않고 늘 붙들고 있단다. 내가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내 선한 의도를 믿어 주었으면 좋겠어. 내 그런 선한 의도를 믿고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면목 없지만 그래도 솔직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누구보다 엄하시지만 때론 누구보다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께 나오는 우리를 누구보다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되신 당신께 무엇을 구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당신의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매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최고의 아버지시니까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밤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눈에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 되신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겸손과 우리의 솔직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